그림자 신앙, 식탁 신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좀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좀 풀고 가겠습니다. 성경 목록과 다 기억하고 계시죠? 까먹은 거 아니시죠? 자, 창세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네, 창세기부터 박수 치면서 창세기 주례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티도 빌레모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의 삼서 유다 계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의 삼서 유다 계시로 박수. 옆에 분에게 아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야 정말 1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정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고가 이렇게 찬 66권을 다 암송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교회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도 하겠지만 그죠? 자 히브리 야고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히브리 야고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그림 언어, 식탁 언어가 많단 말이죠. 자 볼까요? 자 히브리서는요. 자 일단은 히브리서의 히브리서는 몇 번째 책임이죠? 신약의 19번째 책인데 이제 일단 히브리에 왔으면은 히브리서를 잘 읽고 거기서 주신 열매를 먹어야지. 그래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식탁 언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있고 젖도 있고 밥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뉴판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 히브리서가 지향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저 믿음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부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여호수아보다 누구보다도 뛰어나시다. 심지어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시다. 왜냐하면은 멜기세덱보다가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이 구약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이 돼서 오신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밭의 보화를 발견해내는 심정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어떤 그 영웅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연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제 이 설명을 지금부터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림자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식탁 신앙으로 올라가자. 따라갈까요? 식탁 신앙. 그러니까 메뉴판만 보지 말고 그림자만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실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누리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선 세 가지 이제 구약 용어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성소, 언약, 희생제물. 그렇죠? 언약부터 나오는 시다. 언약, 성소, 희생제물.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림자와 또 이제 식탁 언어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이제 내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약, 성소, 희생제물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이 구속의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를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지, 그 은혜에 참여해서 이 땅의 식탁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우리에게 정말 영원의 양식인 말씀의 떡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성소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림자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죠. 구약에 있는 성막이나, 사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참 의미에서는 진짜는 아니죠. 진짜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성소는 이 땅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가 저 하늘에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땅의 성소도 반드시 들어가는 예법과 예식이 있듯이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는 예법도 있겠죠. 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로 만족하지 말고,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늘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이 땅에서 누려라 하는 얘기를 이제 8장에서 9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9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러분 9장 1절 그렇죠? 히브리서 펴십습니까? 이왕 오후 예배 오는 이 시간에 할 수 있거든 히브리서의 전문가가 돼서 갑시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일 것 같아요? 미련한 처녀일 것 같아요? 야, 나는 오전도 거의 다 슬기로운 처녀지만은 오후는 다 슬기로운 처녀가 아닐 수가 없어, 그죠? 아니, 여러분 이제 깨어 있잖아요, 그죠? 아, 지금 주님 오시면 좋겠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자, 첫 언약에도 무엇이 있다?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다. 그러면 첫 언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여러 언약. 이제 새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언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약이 바뀐 언약에도 예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바뀌면서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제물이 성수에 뿌려질 피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옛 언약의 그림자 성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물을 보겠습니다. 따라볼까요? 옛 언약의 그림자. 히브리서가 세 번의 그림자를 말하는데, 이것이 성소와 언약과 성소와 희생 제물에 대한 그림자를 먼저 설명하고, 본 식탁,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저 하늘나라 원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우리는 지금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자, 땅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자, 여러분이 성소이고 그리스도가 성소예요. 이 예배당이 여기는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완전한 성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림자죠. 이것조차도 그림자인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림자 신앙이지만 과거에 같은 그런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디에 지금 계셔죠? 하늘나라 성소에서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늘 성소와 지금 우리 교회 예배의 성소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그림자 신앙이지만 여기서도 하늘 식탁의 은혜를 누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정말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소개했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어떻게 그 성소에 들어갔느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드러나는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이제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우리를 성소 안으로 이끌어 보느냐?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아까 오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세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인데 공식적으로 카톨릭에는 구원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거기는 여러 명이잖아요. 어떻게 교황이 들어가고 마리아가 들어갑니까? 근데 신앙이 아직 약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음 앞에서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동아줄을 딱 붙잡는데 썩은 동아줄이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붙잡아야 되면 단 하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모 붙잡다가 교황 붙잡다가, 가톨릭은요 대부분 이 얘기를 해보세요.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를 많이 의지합니다. 아, 그분이 가장 나를 이해해 주겠지. 왜? 예수님을 품었으니까. 그럼 그것은요 진정으로 품은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품은 거죠.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어요? 지금 우리가 대제사장은요 모두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속죄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간구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매일마다 피가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런 고난이 필요 없이 자기를 몇 번 만에 제물로 드린다? 성소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초청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소개 안에 있지 않은 역사 속으로 BC와 AD를 가르신 분이 우리 북서울 꿈에게 머리가 되시고 창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려면 그런 분을 믿어야지. 공자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석가모니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있겠죠? 모르잖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된 분을 믿어야죠. 근데 그분은 인간 이상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이상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대속제물을 주시고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만드신 저 하늘나라 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지성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믿음 가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이 없어요. 자, 옛 언약에도 예법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뭘 하고 또 절차가 있었단 말이죠. 또 뜰에서 물두멍에서 그다음에 성수에서 지성수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잖아요. 또 예식이 7가지 절기도 있었고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도 있었듯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예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냐? 12절을 봅시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몇 번 만에? 자기 피로.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11조의 신앙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바울처럼요 평생을 사명자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소는 그걸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성소로 들어간 자가,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그 삶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여러분이 가는 게 열심으로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요 이 믿음이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간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은혜 속에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근데 우리가 그림자에 머물면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에서 머무는 거죠. 그냥 여기 딱딱 끝나는 거죠. 근데 실체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드려야 되죠. 성경도 해야 되죠. 큐티도 하죠. 통독도 하죠. 여러분 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다 녹음하고 있어요. 66권을.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게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지니까 내가 지금 하는 열심은 열심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큰 분을 만나면은 나는 크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돼요. 옛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물 한 컵이라면 새 언약을 통해서 체험하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암송한 여러분을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창세기도 들어가 보시고, 지금 주일마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레위기도 들어가 보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차려놓은 식탁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새 언약의 식탁이 나오는데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들리십니까? 구약에는요 짐승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염소, 황소, 암송아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는요 누가 먹냐면요 번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다 제사장이 먹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왔는데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죠? 지지난주엔 닭도리탕 맛있게 드셨죠? 작년에는 돼지 불고기 맛있게 드셨죠? 오늘은 야채 비빔밥 드셨죠? 다음 주에는 또 뭐 드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림자 식탁이라니까요. 말씀의 떡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해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눈을 뜨면 이 말씀이 꿀처럼 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꿀처럼 단가 보다 얼굴이 그냥 빨개져가지고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지금 복스러우셨다. 염소, 황소, 암송아지 이런 것들 다요 제사자가 먹는 거예요. 이 중에서요 화목제물의 짐승은 다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요 짐승이 죽고 내 죄가 죽는 것은 사실은 무슨 장승국 같지만 어쩌면 축제라니까요. 축제. 절기는 다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축제가 돼야 돼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돼요. 영육간에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식탁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만찬의 음료와 음식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림자에 머물면요 이게 별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않잖아요. 근데 하늘의 영광이 사라지면 이 땅이 하찮게 느껴져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 이 땅은 곧 사라질 땅이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늘 문이 닫히고 하늘의 은혜가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그러니까 그림자 신앙에 멀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자,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의 인도에서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버리노라 하는 아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었던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만나를 그렇게 처음 받을 때는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믿음이 자라지 않잖아요. 믿음이 계속 그때 그 신앙을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하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들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기뻐요. 막 담임 목사님은 광채가 난대요. 그 나중에 시간이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광채가 아니라요. 왜 이렇게 점이 많냐 막 흰머리 세고 그러시는 분은 아직은 없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믿음이 안 자라면 두려워요. 막 피해 다녀요.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 돼? 이거 누가 주신 음식이에요? 하늘에서 하늘나라에 좀 나눠준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는 더 좋은 거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더 좋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거 감사로 먹으면 더 주실 텐데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뭐라고 하고 하나님 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부인이요 아무리 못해줘도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더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유 주여. 요즘은 그런데 남자들도 많이 음식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식탁을 차려줬는데 잘 먹다가 하찮은 음식 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셨는지 불뱀을 다 보내줬잖아요. 다 물려 죽고 있었잖아요. 모세도 상처받아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도 그러냐고.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기도해달라고 막 계속 부탁하니까 그제서야 손을 들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장대에 노뱀을 달라는 것이고 그 구원의 방법대로 오신 분이 뭐라고?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고 그 장대에 달린 예수님이 달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몸과 살과 피를 다 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체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림자에 절대 머물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이 복음에 머물리지 목마르지 마세요. 세상에 주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산꼭대기에서 뛰어내지 말고 돌로 떡을 만들어내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에 절하라고 할 때 절대 절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서 다 음식이 없어지고 목이 마르고 물이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음식이 된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제사장은 계속 바뀌었잖아요. 교황도 바뀌잖아요. 목자도 바뀌잖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는 우리를 향한 새롭게 만든 언약,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던 이 영원한 약속의 보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 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음으로 성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하늘 성수의 식탁을 참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주님 말씀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 미리 약속을 해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예수 보혈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 다른 재물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모든 예배가 이 땅의 지성소의 이 땅의 그림자 예배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저 하늘 성수의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길 바라고요. 또 우리 북서울 꿈에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어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언젠가 들어갈 가나안 성, 귀한 성을 믿음으로 부르면서 다음 주 블레싱 데이를 위한 마지막 기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성.